중보기도학교 제3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과에서 중보기도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도구기도가 원래 맞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하니까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서 도구기도라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중보기도학교를 열어서 함께 이렇게 중보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3강입니다. 제3강. 우리 한번 일과에서 우리가 어떤 걸 외쳤냐면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 다 같이 시작.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한 번 더.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한 번 더.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두 번째 과에서 우리 함께 외쳤던 용어가 뭐냐면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시작.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시작.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한 번 더.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함께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과에서 우리가 외쳐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면 중보기도는 사단과의 사가 시작. 중보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잠깐만요. 앞에 걸로 보세요. 지금 지나버리면 안 되고 이전 것 왼쪽 거 돌리면 중보기도는 시작. 중보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시작. 중보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중보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기도는 전쟁터예요. 기도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탄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과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사탄과 짜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보기도자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년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시작하면서 중보기도학교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이나 사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제가 말하기 전에 말 눌러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 먼저 적을 알아야 구체적인 전략과 기도로 맞출 수가 있어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말하냐면 사탄의 목적과 전략은 무엇인가. 자, 사탄의 목적을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탄의 전략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사탄의 목적. 우리 한번 여절을 보면 알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요. 사탄은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속여서 사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안정돼 가니까 사탄이 다윗에게 교만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네 숫자를 계수해봐라. 숫자가 많아졌지 않냐. 이제 너는 이제 안정을 찾았다.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다윗에게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이 마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주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략을 피고 있느냐?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첫째 뭐냐면 다 같이 요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이 땅에 이 정사, 이 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정권을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 삶 속에 온갖 곳에 힘으로 그 권세 능력을 그가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보이진 않지만 사탄이 깊숙이 개입해서 국가를 사용하고 또 경제를 사용하고 교육 안에 있고 문화 속에 있고 이런 강력하게 모든 곳에 사탄이 그곳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아, 사탄이 전 세계를, 전 문화를, 전 세계의 경제까지 다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세상 주관자들. 자, 계속 다음 요절 보세요. 다음 눌러주세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관측함.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요. 자, 우리 아까 봤던 요절인데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악의 영들. 하늘에도 악의 영이 있고 이 세상도 주관하고 권력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 목적을 드러내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교만을 심어넣고 그래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 마음속에 그 목적을 심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똑똑하게 지혜롭게 막 연구를 하는데 결론이 어디로 떨어지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전략들을 사용하며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 세계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세력들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자, 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학문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속임수를 넣는 괴계를 넣는 것이에요. 즉 속임이다. 이 괴계란 말은 속인다. 또 교활하게 모략한다. 이렇게 해서 사탄은 이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삐뚤어 놓은 거예요.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뻗들어 놓고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끊임없는 인간의
이런 수없이 많은 학문과 인간 세계와 인간 심리 속에 개입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이런 전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의 구체적인 공격 방법을 한번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뭐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여요. 인간의 약점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 약점에 뭐예요? 유혹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가요? 이 사람은 돈이 약해. 이 사람은 음란해. 이 사람은 명예욕이 강해.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 이 사람은 뭐가 약해? 그러면 그걸 잘 파악하고 그걸로 심어주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 이렇게 전략을 피우는구나. 사탄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데 여러분의 약점을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시작.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는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밭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이 땅에 가라지를 심어놔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까지도 사탄의 종을 심어놔요. 가룟 유다를 거기다 심어넣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돈의 유혹을 심어주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았지만 가룟 유다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가룟 유다를 12제자 안에 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교회는 이 속임수로 이 가식으로 눈을 가려놓은 사탄의 종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별법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안 믿고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탄의 종일 가능성도 많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온갖 질병을 고통을 당하게 한다. 사탄이 질병까지도 심어다 줘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이 줬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고 말하면 안 되고 어떤 질병은 사탄이 주는 질병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그런 거 부분들은 사탄을 쫓아내면 질병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자연적으로 오기도 하고 육체가 약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질병은 사탄이 갖다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작. 믿는 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참소하게 한다. 사탄은 구체적인 어떤 공격을 인간을 공격해요. 공격해가지고 자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고 사탄은 이간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잠시 잠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죠.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이렇게 이간질하는 데 쓰임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간질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구나. 참소하는 것,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니 참소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인격을 황폐하게 만든다. 인격 자체, 사탄이 계속 사람을 끌어다니면서 정말 그 인간이 처참한, 어떤 의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탄이 사람들의 인격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어떤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해서 우리 사탄의 공격이 어떤 건지 시작.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며 유혹한다.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는다. 온갖 질병을 고통당하게 한다. 믿는 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참소하게 한다. 인격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중보 기도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첫 번째 시작.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중보 기도하는 거 기억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다? 영적 전쟁하고 있다. 전쟁이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견고한 진, 사탄의 진을 멸하는 강력한 기도가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두 번째, 주님은 시작.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니. 여러분 누구예요?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군사가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나 감기 걸려. 나 전쟁하러 가자는데 잠깐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이런 군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우울해요. 전쟁하자니까. 나 요즘요 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감기 때문에 못해. 전쟁 때 감기 때문에 못합니까? 기도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바빠서 못해요. 왜 해서 기도 못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없다. 아파도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가정에 막 문제가 많아도 부부싸움을 해도 기도하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군사의 자세이지 중보 기도자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영적 전쟁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 교회에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면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선교사 이야기를 한번 던질게요. 우루과이하고요 브라질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우루과이하고 이 브라질하고 붙어 있는 이 사이의 국경에서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 우리 남하고 북한처럼 38선이 있는 것 아니고 그냥 줄 하나만 쳐져 있는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전도도 하고 우루과이에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브라질에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막 예수를 잘 믿고 받아들이는데 바로 그 선 하나, 라인 하나를 거쳐서 우루과이에 가서 딱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전도지도 안 받고 막 냉랭해지더래요. 근데 어떤 여인이 우루과이에서 전도를 했더니 막 받지도 않고 막 짜증내더니 그 사람이 어느 날 국경을 넘었대요. 그래서 브라질로 딱 들어와서 가지고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전도 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래. 그래서 우루과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이곳에서는 브라질에 와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브라질에는 오래전부터 그쪽 지역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팀이 있는 브라질에서는 영혼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루과이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생명줄인 거예요. 사람을 이기는 생명줄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보기도학교는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시작.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지, 이 땅에서 사람을 보고 혈육을 보고 육체를 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것.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도를 버려야 되는 것.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주름은 혈과 육에게 눌려주셔야죠. 마귀는 시작. 마귀는 대적하면 반드시 도망간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귀는요, 아까 우리가 정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귀를 바라보면 이 사탄의 그 존재는 강력해요. 정말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이 왕 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원수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사탄이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죽음이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서 지옥 가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고 죄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고 지옥 가는 데 영생을 주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주눅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하여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과 대적하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절하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마귀와 전쟁을 선포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시작.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유혹을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계속 외쳐야 될 것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시작.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시작.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귀신은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 끊임없이 이 사탄은 마귀와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말해요.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부하들, 귀신, 사탄의 부하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이루면서 막 사람들 속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그리고 무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같이 여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 누가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이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귀신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으려고 내가 전쟁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권세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된 자녀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어떤 전쟁에든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승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질병, 온갖 사탄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무기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적 전쟁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방법은 반드시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방법대로 이겨내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사탄을 이기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순복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요.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키워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도와줬을 때 사탄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를 소개하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그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그냥 어쩐 영적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나 능력이 성령이라고 착각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개입해가지고 영적 능력을 공급하니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영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걸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는 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강력한 힘이 돋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셨다. 이것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끝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을 때 우리 사탄과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런 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뜨거워지면 사탄은 도망갈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많은 곳에 사탄은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영으로 기도해요. 육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니까 막 육체를 때리고 공격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육체적인 전쟁이 아닌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영과의 전쟁인 거예요. 남편에게 사탄이 들어오면 남편과의 전쟁하면 안 되고 아내하고 전쟁하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 사탄이 들어오면 영적 전쟁을 해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하고 사탄은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걸 영적으로 잘 보셔야 기도가 일어나는. 괜히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작.